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지도자의 영향력, 지도자의 영향력. 그 요아스 이 왕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비아였다. 예,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 행한 일이고 17절에서 21절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요아스가 7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시비아. 그래서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날 동안 여호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아스가 좀 어려가지고 좀 여호야다 제사장이 좀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봐요. 그래서 어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말하는 그 말 잘 듣고 그렇게 아주 믿음을 잘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올바르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올바르게 행했다는 건 이제 우상을 좀 제거하고 믿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아주 멀고 이런 사람은 평소에 그 지역에 여러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솔로몬 왕 때는 아예 좀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때는 다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좀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고 그래요. 산당은 한마디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변질이 돼요. 변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일심으로 나갈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져 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요아스는 그냥 산당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성전 수리하려고 그래요. 성전 수리. 이건 아주 참 귀한 일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각자에게 부과된 헌금과 각 사람의 몸값으로 매겨지는 헌금과 또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각 담당 회계에서 받아서 전에 손댄 부분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지 수리하도록 하시오 하였는데 예, 요아스가 이제 그것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아주 왕이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서 신세를 많이 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찾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고 이렇게 따라 나가 보면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주도적인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머리가, 그런 사람의 생각이 돼요. 돌아가요. 그런데 23년 동안 수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근을 합니다. 채근이라는 건 아주 좀 빨리 하라고.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전에 손댄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직도 전에 분열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주지 말고 전에 손댄 부분을 수리하도록 그것을 내놓으시오 하니 제사장들도 동의하여 그들에게 직접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직접 전에 균열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하였다. 예,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수리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요아스가 왕 된 지 23년 될 때까지 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23년이 됐다 그러니까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7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30세라는 거예요, 30세.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랫동안 아마 수리를 안 했는 거. 왕 되자마자 성전 수리하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7살이니까. 어리니까 뭘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어느 기점에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뭐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는 좀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뭐 그래도 한 20살은 가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러잖아요. 네. 뭐 24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성전을 20살은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 수리하려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왜 안 하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도 돈 수리하려고 모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복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옆에다 오른쪽 옆에다 둔 거예요.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 옆 곧 사람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려지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도록 했다. 그들이 궤 속에 돈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돈을 따로 모아 계산하였고 계산된 돈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전달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 지불하였으며 여호와 전에 손댄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는 데 쓰거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로 지불하였다. 예. 그래가지고 연복궤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연보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와서 연보
하니까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연복계 성전 옆에다 놓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 전도 뭐 이게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거는 뭐 꼭 연복교회에다 해야 된다. 뭐 그거는 그건 자기 표현하기 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참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모르게. 그게 아주 좋아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만 하고 나만 하고 그게 참 아주 참 그 기쁨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과부 엽전 두 푼, 그 연복교회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시고는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액수가 많다 적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아느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복교회 모인 거 가지고 그 재료를 사오는데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은대접, 부짓개나 각종 주발이나 나발이나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여호와 전에 바쳐진 돈으로는 만들지 않았으며 그 은은 오직 일꾼들에게만 지불하여 여호와의 전에 수리를 하게 하였다. 그 여호와의 전 수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은 안 하고 오로지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데만 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리한 다음에 이제 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은대접, 뭐 부짓개, 각종 주발, 나팔, 어떤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가져오냐, 뭐 지금 여호와 전 수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그냥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일 못해요. 오로지 그냥 이번에는 뭐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기울여서 하면 그 다음 건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심을 알아요. 일심.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의 그 지도자 여호야다의 제사장 지도를 잘 받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호야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게 하라는. 그리고 일꾼들 그 일한 거 집을 그 잘하라는. 예배당들 짓고 일꾼들 돈 안 줘가지고 일꾼들이 예배당 앞에 와서 막 소리치잖아요. 동네방네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당 지어놓고 돈 안 주는 교회라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 돈 준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없으면 관두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15절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지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개 감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뭘 하면 꼭 장부를 다 적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을 때는 양심을 똑바로 써가지고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입당 예배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그 얼마 들어갔다 하고 그 이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대강 발표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책임지고 일한 장로님이 아주 수고 많이 했는데
이 건물로 답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 액수에 비해서 이 건물.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요? 요즘 아파트 평당 얼마나 돼요? 아니 집에 지금 아파트 평당 얼마나 가요? 몰라요? 평당 1,500 넘죠? 한 2,000 가죠? 조금 괜찮은데 2,000, 3,000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0평을 지면 얼마예요? 아니 계산이 안 돼요. 3천만 원 잡고 2천만 원 합시다. 좀 실비로 해가지고 2천만 원 해가지고 100평이 얼마예요? 20억. 그렇잖아요. 2천만 원에 10평이면 2억.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건물 딱 보면 계산 나와요. 딱 보면 나옵니다. 딱 보면은 평당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100평이다. 그러면 얼마? 10억. 근데 결산이 한 6억이 7억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교회 이거 평당 얼마 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여집사님 아세요? 네, 120만 원 들었어요. 네, 120만 원.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이 이걸 성실하게 했는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걸? 네? 뚱쳐먹었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하나님 돈 뚱쳐먹었고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지. 근데 누가 와서 봐도 이렇게 평당 120에 이걸 질 수가 없다.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 평당 350, 사이딩 집이 350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울에. 부산은 좀 싸고. 근데 우리는 다 재료만 사다가 몸으로 다 떼우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알아요. 진실하게 알아요. 진실하게 하면 어느 교회 이렇게 시찰 가보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알뜰하게 해서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이럴 때는 깨어있으면 이렇게 된다. 깨어있으면. 그 다음에 16절에는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여호와의 전에 수입으로 드리지 않고 속건제 속죄제 바치는 거는 이거는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제사장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려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 읽어봐요.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자기 3대 유다 왕들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룩하게 바친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바친 성물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예. 요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24장 요때가 이제 요야다가 죽은 후에 그런 말이 나가요.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전하니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여호야다가 죽었죠. 죽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왕이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이제 그 전에는 누구의 지도를 받았어요?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 왕이라도 잘 지도를 받았는데,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들이 여호와 그 종의 하나님의 그 조상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겨요. 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제 망조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두르시니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번영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 스가랴는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 안 들어요. 이제 망하기로 아주 작정한 거예요. 21절에 사람들이 그를 해치기로 공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 뜰에서 그를 뭐예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22절에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인애를 뭐요? 예,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가 했단 말이에요. 배은망덕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갚으소서. 그리고 스가랴는 죽은 거예요. 아니 그 지도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 수리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일을 찾아가지고 하고 잘 안 하니까 열심히 좀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고 그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우상 섬기는 걸 책망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뭐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둬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아스가 이제 많이 믿음이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니까 그냥 이것저것 걷어가지고 그냥 얼른 아람 왕한테 주고는 이렇게 좀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켰다. 반역. 그래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뭐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 죽었어요. 21절에 그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자밧, 그러니까 요사갈하고 여호자밧이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반역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거 뒤집어지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 누구한테 왕권이 넘어가요? 아마스 아들 왕권이 넘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키다가 좋은 지도자가 떠난 다음에는 믿음을 못 지키더라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지도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은 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그런데 대개는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믿음을 지켜요. 그러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는 끝까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못 지켜요. 사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믿음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가 이건 승천했죠. 그냥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걸 잘 이어서 믿음을 지켜요. 예. 그런데 아합은 이건 아예 뭐 엘리야가 있을 때부터 뭐 아주 이상하게 나가긴 나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지켜요. 그 다음에 그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내가 떠난 다음에 변질 낼 거다. 예, 진리를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선생을 많이 두고 쓸데없는 걸 많이 따라갈 거다. 다 말해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못 지켰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을 좀 지켰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명규 목사님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명규 목사님 떠난 다음에 당장 집회도 안 가잖아. 이 목사님 계셨으면 아마 갈 거예요. 나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 어른이 그러잖아요. 지남철이 저 공중에 피아노만한 지남철이 있으면 바늘이 다 가서 올라붙는데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막 그래도 악착같이 쫓아가는 사람은 눈도장 찍으려고 쫓아가는 거고 눈도장 찍을 뭐 그렇게 꺾고 보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고민이 열심히 쫓아는 다니는데 뭐 그렇게 갔다 와서 변화들이 없어. 예, 가서 뭐 열심히 하고 뭐 그 아무개 집사님은 막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뭐 이제 기도실이 저쪽 2층에 있는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아마 교회마다 그 여자 전도인들 같아. 전도사들이 지금 요즘 애가 나죠. 애가 납니다. 교인들은 자꾸 처지지요. 목사님은 막 퇴근을 하지요. 애가 나죠. 애가 난다. 큰 지남철이 공중에 딱 가서 그냥 후더더더더더 가서 달라붙어야 이게 진짜인데. 이게 숙제.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가 들어왔죠. 그래서 믿음 지키는 교회가 있고 믿음 못 지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도 아주 끝까지 잘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믿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더 막 살라고 막 해가지고 하는 애가 있고 아예 그냥 부모가 없으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방탕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마태복음 2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건 다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좀 도와줘야죠. 우리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릴 때는 엄마가 일일이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 자립하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스로 걸어가도록.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도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면 크고 또 너무 그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더 말해야지 끝까지 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집에서도 이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대신 누구요? 예수님만 붙들고 그저 수걱수걱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고 가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